안녕하세요. 저 큰무렵교회 박순덕 권사입니다. 음, 아, 그동안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딱 또 서보니까 진짜 저한테 약점인 게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게 참.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하면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 큰무리교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먼저 어렸을 때 양주에 독생자 예수님을 처음 어릴 때 복음 전하러 오신 분들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17살서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책을 못 보게 되고 성경을 학교 칠판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또 하게 됐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에 이제 애를 낳고 23살에 결혼을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 남편이 있으면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눈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살다 보니까 눈이 나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러는 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 하면 이렇게 착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선하다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새기겠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도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체를 했는데 어느 분이 또 전도를 하게 돼서 갔는데 사랑이 많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어느 성령 충만한 어느 한 60대 어르신이 팔딱팔딱 뛰면서 성령을 받는 걸 봤어요. 그때 당시 성령은 몰랐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를 할까? 저게 뭘까? 했더니 성령이래요. 그래갖고 그걸 나도 오늘 받겠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죠. 방언을 받았는데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밤에도 막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막 옛날 박순덕이 성격대로 하는 그런 박순덕이가 아니라 이렇게 뭐 착한 언어로 쓰면서 사랑의 언어를 아이들한테 전하는 거 보고 제 자신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갖고 성령 체험을 먼저 그때 하게 됐고 또 큰무리교회에 오게 된 거는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물질을 다 잃고 막노동을 하기 시작해서 목수가 돼서 이제 책임자로 교회를 책임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다가 또 상처를 받고 우리 남편이 하늘을 원망을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올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이 큰무리교회를 달려왔어요. 근데 등록을 하기 싫었어요. 여기도 지하라.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래요. 갖고 그렇구나.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영성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을 깜빡깜빡을 하질 못했어요. 너무 말씀이 맞는 소리여서 눈을 깜빡하면 그 말씀 못 들을 것 같은. 그러면서 여기 큰무리교회 사람들은 다 군인들 같았어요. 군사들 같았어. 그래갖고 진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난 연약한데 열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또 훈련을 받고 올 때 제가 그걸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하게. 그래서 나한테 이게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제 또 물질의 고난을 주시는데 남편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어느 날 부재중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늘로 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남편이 그렇게 됨으로써 기댔던 내 남편이 없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그때만 해도 눈이 나쁘고 그래도 연약해도 남편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 남편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100원 갖고 오면 100원만 사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배 반쪽도 얻어야 되고 요로트도 얻어야 되고 보리스타 한 대박도 얻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데 저는 눈이 나쁘고 몸이 그때 갑상선이 있어서 바들바들 떨 때예요. 그냥 서 있는 것도 이렇게 못 떨어서 가만히 못 있었어요. 바들바들 떨려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물질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아들들도 또 제가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갖고 혼자 있으면서 물질도 없어. 그러다 보니 집도 월세였었는데 다 까먹고 월세였었는데 월세 낼 돈도 없고 자식도 남편도 다 버린 상태에서 또 친정 쪽에도 잘 사는데도 방이 3개인데도 제가 들어가겠다.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들 숨어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꽁꽁 숨어서 나를 완전히 진짜 벌레 취급, 거지 취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꼬라지가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보이고 몸도 약하고 남편 자식 다 외면한 상태에서 우리 친정까지 외면하고 우리 시댁하고는 아예 연락을 안 했죠. 남편이 부재중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고자 하는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고자 할 때 다 내 가족은 외면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3천만 원이라는 그런 돈을 주시더라고요. 갖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자식도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고 남편도 들어오게 됐는데 그 시간이 6년가량인데 그 6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됐어요.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가 허다했고 먹을 거가 500원이 있어도 그 500원 갖고 떡볶이 한 번을 사 먹어. 떡볶이를 먹으면 내 피곤이 좀 위로가 되고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데도 그걸 못 먹고 참고 500원이면 친정을 갈 수 있었는데 친정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였는데 그걸 못 갔어요.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그 구원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뛰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중환자실 면회가 하루에 2번인가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저는 꼭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5가지의 확신 기도 제목을 갖고 매직으로 크게 써갖고 아버지 보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많이 올려서 일주일 만에 수술을 안 하고 입원실로 올라왔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내가 기도를 많이 올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나아지고 나서 아버지가 또 하나님을 못 찾게 됐어. 막시 집안의 최고 어른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드시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대하는 걸 엄청 좋아하셔. 집에 손님이 항상 끌었어요. 저는 진짜 힘들게 살아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많은 사람을 음식을 해서 베푸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가 암이라는 그런 또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주일마다 오는 거를 사모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나누면 스펀지처럼 그렇게 물이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스며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감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엄마도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막내도 백혈병으로 갔는데 아버지 전에 갔죠. 근데 그 아이도 아버지가 너는 예수님한테 가라. 먼저 가라.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막내다 목사님 통해서 영접을 또 하고 그리고 또 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나 동생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을 우리 육신의 눈을 우리 친정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고 거지 취급하고 진짜 저를 보면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죠. 물질도 없고 약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남편. 이렇게 해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우리 집에 계보는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고 또 우리 자식을 통해서 우리 보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배한테 지금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배한테 할아버지 없이는 너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심어줄 때에 그런 육신의 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성령 충만한 대화를 우리 보배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게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엊그저께 보배하고 말을 나누는데요. 제가 하는 언어를 말하는 성령의 말을 다 알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11시 기도회 때도 2시 기도회 때도 모여서 나누는 게 서로 교제할 때 보면 서로 통하면 엄청 좋잖아요. 보배가 어머 그렇게 저하고 같은 소리를 할 때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아직까지 남편과 자식이 주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 안 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해오신 살아계심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산 가운데서 보여줘요. 하지만 또 제 의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의가 우리 엄마를 우리 남편을 자식을 힘들게 해서 지금도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사랑받고 싶고 버림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헛되고 헛된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한 번은 술 취한 사람들이 둘이 나누는데 밤에 인생사가 얼마나 힘들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참 예수 믿으면 저런 게 필요 없을 텐데 진짜 그 고난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메이커 옷 입고 등산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그게 갔다 오고 나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거를 저를 또 보게 하고 세상이 이렇구나 이걸 또 보여주셨고 또 아픈 자들 아프잖아요 많이. 아픈 자들 볼 때 그 고통을 누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지. 위로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고통이 좀 덜 힘들고 하나님한테 지금 육신은 연약하고 아프지만 진짜 참 구원 하나님이 행복이 평안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했을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집, 교회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상에 즐겁고 막 이런 거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춤추는 거 이런 거 노는 거 산에 이런 걸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게 딱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산 가운데서 내가 사랑이다. 너 자식 얼마나 사랑하니? 근데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저보다 더 소중한 게 새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에 저를 보면 자식을 보면 행복한 얼굴로 자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자식을 볼 때 그 행복, 기쁨이 없더라고요. 제가 문제구나. 제가 문제여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갖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남편을 통해서도 또 제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 꼬라지에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눈뜨기가 싫어요. 왜? 내 잘못을 내 죄를 봤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잘못됐다고 문자도 쓰지만 하나님한테 회개도 해요. 하지만 너 안에 높아짐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교회 와서 또 회개를 해야 돼. 십자가를 또 못 박아야 돼. 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받고 진짜 눈물로 하나님한테 알았다고요. 하나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만도 그래요. 엄마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기도로 해야 되는데 내 의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거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걸 봤어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더 죽어줘야 되겠구나. 십자가에 내가 더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과 또 우리 저에게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또한 축복의 하나님을 저 외에 우리 가정에 전하길 원하는 주님을 이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이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죠?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냐고. 아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듣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묵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을 안 하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또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받고 싶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받고 싶다 그래요. 정말 바라는 거는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걸 묵상하면서 지켜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기다가 던지고 그냥 행복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늘 기분이 좋아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인도는 받고 싶다는 거죠.
반드시 도우심을 반드시 받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다는 거죠. 이게 모순인 거를 사람이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약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맞아야 동행이 돼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도 않다고.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맞춰야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안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틀리다라는 건 성경이 말해줘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들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내 발의 등 역할을 해줘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옳은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이유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있죠. 신기하죠. 그러면서 또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저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순이 안 깨져요. 이 고정관념의 틀이 안 깨진다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으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 들린대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응? 여러분, 간증할 때 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어요? 응?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가 틀려서 그렇다니까. 저는 그걸 체험했다니까. 여러분, 이 속에 이 살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바람이 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얼마나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요.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어떻게?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게 망가진 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알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싸지도 않는 성경을 줬어요. 여러분 이거 가치대로 이걸 사서 보라고 하면 이거 우리 또 재산 다 털어도 못 사요. 이 세상 다 줘도 이 한 권 못 산다니까?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깨닫고 순종을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내용물이 들어있는 성경 말고 어디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성경책 10권 있대. 10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구슬은 뭐?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05절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을 다 읽잖아요.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다 들춰내신다니까. 나중에 가는요, 이게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맛있어. 왜냐하면 나의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말씀이 풀어주거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한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 알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자기 아쉬워서 교회 나왔지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아쉬운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름 안 불러요. 불러도 형식적으로 한다니까. 그리고 12절 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틀리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 귀신이 내가 네 조상이다 그러면 아유 우리 집을 떠나지 마세요 이런다니까. 귀신을 모신다니까. 다 파괴시켜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 보내달라고 구해봤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돼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안에서 안 떠난대요. 근데 어느 사람 그래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이분이 안 떠나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안 떠나요? 진리대로 살아야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니까. 그런데 목사님, 나 형통하고 싶어요. 그럼 성경 읽어요? 아니요. 말씀 들어요? 아니요. 그냥 인도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바쁘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성령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자존심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그분이 깨달았게 해주셨으면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아니 성경을 아직도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심으로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은 읽어도요 메말라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없다니까. 교만은 독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니까.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절절히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요. 근데 왜 삶에 적용을 못 시키지? 성령님의 가르침을 안 따라서 그래요.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항상 길가봐 아니면 돌짝밭이야. 잘 나가야 가시덤불밭이야. 근데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분이 깨우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게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떨 때 책임져 주시는지 아세요? 나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길을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을 계속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치우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쌓아두는 일을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러면은 난 무조건 뭣도 모르고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게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소원도 들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영이 우리를 절대로 못 넘겨뜨린다니까. 평안이 와요. 형통해요. 삶이 그냥 평탄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불어닥쳐도요, 말씀 계속 읽고 하나님의 성령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적시적소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준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적소에 들려주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분이 유일하게 성령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루를 믿음으로 행복하게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말씀 얘기를 안 해. 빛인데, 이게 능력인데, 이게 지혜로운 건데 너무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죄된 말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기드는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죄 짓자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익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장소희가 울보였던 거 아시죠? 에? 아주 엄마 아빠가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울었어요. 퍽 하면 우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 줄 아세요? 어느 사람 그래, 태권도 배워서 달라졌대. 아니라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 걔 입술에 있었어요. 여러분, 입에서 입 열면 말씀이, 첫째 말씀이 그거야.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말씀 암송하라 할 때 그부터 말씀을 계속 암송하니까 얘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도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더 중요한 거 관점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모든 삶을 살아. 이게 얼마나 능력인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인데 영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지. 이럴 때 4차원의 삶에서 원수마귀가 못 이기는 건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빨라요. 악령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싶어도 그 말씀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보고 접근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내가 목사예요? 아니, 목사만 말씀을 묵상하나? 그리고 목사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어서 늘 울보가 어느 날 달라지는데, 그게 말씀으로 달라지는 걸 사람이 생각을 안 해.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왔는지 아세요?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순수하게 묵상하는데 어른들은 그냥 암송하고 잊어버려요. 마음이 깨끗할수록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더러우면은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 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사람은 암송해 두면은 괜찮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의 관점을 바꾸신다니까. 생각이 바꿔져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해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뿐이야. 일어나면 딴소리 하는 거야. 제가 룰랄라고 놀러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집안이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제가 옥상에서 뭐 하겠어요? 예? 여러분, 옥상에서 내가 무슨 짓 할게? 예? 모르죠? CCTV 한번 달아놔봐. 여러분, 오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내일 없어지면 그 사람은 돌짝밭이야. 뿌리가 없어. 말씀에 뿌리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어서 날아가 버렸어. 아예 생각이 안 난 사람은 길가밭이고, 이 말씀에 머물러서 그래도 이게 머물러서 묵상이 되고 그러면은 가시덩굴밭이야. 근데 그 묵상이 돼서 열매까지 맺어지면 옥토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열매까지 맺느냐 안 맺느냐, 여기에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예? 이 시대의 겸손인 줄 알아. 목사 밥 먹여주려고. 왜? 잊어버리니까 또 똑같은 말 또 하고 하도록. 그런 충성은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하시거든. 원수마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곧 영의 생각을 통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기도를 해버리면 그냥 응답이 된다니까. 10절이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얘기해줘요. 생각 좀 바꾸라고. 왜 생각이 바꿔야 되냐는 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예요? 형통함이니라.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바뀌어지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에요, 이 길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켰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셔. 왜?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응?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뭘 돈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놔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모든 삶의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어느 날 갔는데도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항상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젖어 살게 도와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는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요? 나는 너무 좌절하고 간판 내릴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 성도들이 그냥 반 이상이 나가는 것 같아도 끄떡 안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형통할 수 있어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니까. 이게 참 쉽고도 어렵죠. 근데 쉬우려면은 결단하세요. 성경 읽거나 들으려고. 응?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유튜브 생명 걸고 안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서 한번 더 들어보면은 성경 구절 나오는 것만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형통한 길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너무 힘들어요.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은 들어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사망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 이걸 인정하시고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그래도 평탄한 길이 아니면은 나한테 오세요. 제가 나같이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모르